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진리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한 웹사이트에서 중국인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모든 글자 속에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귀한 글들을 읽으며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렸습니다. 공산주의 감옥에서 신앙을 지킨 리처드 엄브란트 목사님,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코리 텐붐 여사님,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고문도, 위협도, 죽음의 공포도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큰 시련과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시 그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무엇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셨을까요? 그분들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라크에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칼날 앞에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입에서는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 핍박이 닥치면 제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코리야, 우리가 기차 여행을 갈 때 아빠가 언제 너에게 기차표를 주지? 코리가 대답했습니다. 기차에 타기 바로 직전에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핍박이 닥치기 바로 직전에 너를 위한 충분한 은혜를 주실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원수를 용서하게 하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신비롭고 실제적인 통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주님의 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체성사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예식의 본질적인 이름은 바로 언약의 식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언약의 식사. 이 식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활성화시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찬식을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 문이 이쪽 편에는 질병과 죄, 슬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편에는 치유와 의로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문 이쪽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지만 저편에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에 담긴 영적인 실제, 즉 이 빵과 포도주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언약을 기념했고 그로 인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다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질병이 아닌 순교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고 성경은 그들 중에 병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어린 양을 통해 치유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빵을 받을 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이것은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주님의 보혈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식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듯 주님의 피를 마심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을 먹음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 오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실체로서의 성찬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하라는 것은 재현하고 다시 체험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된 그 위대한 승리를 바로 지금 나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은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한 것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상, 즉 이 언약의 식사가 차려진 거룩한 영역 안으로는 결코 침범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오늘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맺은 후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처럼 식사는 그 언약이 체결되고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공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 용서, 치유, 구원, 보호, 공급, 영생이 적힌 언약서에 아멘으로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식사를 통해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성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찬은 더 이상 무미건조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만남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식탁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임재를 보게 하는 비전의 자리입니다. 이 언약의 식탁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으며 영혼을 회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성찬식에 참여할 때 더 이상 평범한 빵과 포도주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 식탁에서 여러분은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식탁에서 오는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